거의 반년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부터 해서 5장까지고요. 한 20분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던 거 한번 정리하시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1장에서부터 보시겠는데 지금 성경 갖고 오신 분 혹시 안 계시죠? 아이고, 지금 누가 예, 아예 괜찮습니다. 예. 너무 적극적으로. 예. 1장 27절이 제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거 나중에 좀 자택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겁니다. 제가 유명한 강조했던 게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 이게 이제 1장에서는 제일 핵심되는 포인트였고요. 여기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의로움의 근원이 복음이며 복음은 곧 들음이다. 그런데 이 들음은 다시 의로 환원되며 의가 존재의 깊이를 열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복음이 곧 의로움이라는 뜻인데 복음은 들음이라는 뜻이고요. 들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의로 환원된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의가 그 도덕적 기준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서의 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가 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우리한테 들어오는가? 복음이고 복음은 들음이고 들음은 의로움이고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바로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자의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지만 믿고자 하는 마음이라면은 후자의 믿음은 그 믿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없었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자 했지만 믿을 수 없었던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 같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전자의 믿음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그러면 사람의 자유의지로 그러면은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자 하면은 다 이렇게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냐? 근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근거가 뭐냐면은 복음이 주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층위를 세 가지로 나누면, 그냥 도식적으로 나누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 그 사람들 안에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복음과는 접점을 이루지 못하는 관계없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 믿음일 수 있고 돈에 대한 믿음, 사랑에 대한 믿음, 관계에 대한 믿음, 신념에 대한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안에 제도로서의 교회를 말씀드립니다. 제도로서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이 묻혀 있는 거는 제도로서의 믿음 안에서 모든 믿음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층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층이가 이제 그 제도로서의 믿음에서는 이 복음을 접하잖아요. 복음이라는 말을 접하고 교회라는 제도를 접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그러한 접점을 통해서 존재론적인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원래 없었던 것을 있음으로 주장해 주시는 그런 관계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통해서 산다. 예, 바울이 그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1장 20절하고 25절은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은 것들,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의 본명이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과 그 다음에 금수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서 몸을 욕되게 했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다. 예,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까 좀 기억해 주시면 세 가지 층이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와 접점이 아예 없는 상태, 교회와 접점이 있는 상태,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를 통해서 몸인 교회를 발견한 상태. 근데 지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게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상태는 교회의 몸이 되는 상태가 아니라 교회의 제도로서의 교훈을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체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영화롭게 안 한다,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에 행위에 접점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헌금을 많이 하는 감사, 기쁨의 감사, 그런 표현과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의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게 그 금수의 우상이 어떤 육체적인 정욕과 음란과 탐욕, 그러한 어떤 도덕 윤리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화학적으로 변화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층위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차원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의 생각들이나 일반적인 생각들이 종교하고 결탁이 돼버리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의로움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섬기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대상이 돼버린 현실을 여기에 지적한 것 같아요. 예. 그게 1장 20절에서 25절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7절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20에서 25절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서 신앙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가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활에서 주는 교훈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삶에 대한 모습, 요번 쪽 화요일에도 이제 정강도사님이 일상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는 그게 어떤 그리스도인답다라든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것으로 규정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일상은 지금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과 마찬가지로 그냥 도덕적으로 자신이 필요할 걸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게 지금 최선인가를 고민하는 게 우리한테 그냥 주어진 일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차원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말씀 행위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예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상의 활동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뭐 예배를 뭐 열심히 한다든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헌금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제 그러한 상태와는 조금 무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게 1장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코멘트 없으시죠? 코멘트가 없으시죠? 기존의 유대교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양심으로 그냥 끌어내렸어요. 일반법으로. 그러니까 좀 표현을 말하면 특별법이 있고 그냥 법이 있는데 율법을 다들 특별법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를 그냥 일반법으로 끌어내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의 어떤 하라 하지 말라 이러한 명령들을 지키는 거를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고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킬 때 우리는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 그렇게 율법을, 이게 하나님 계명이다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존재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법은 우리가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 법이신 그분이 들어올 때 우리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 형제님, 네? 예, 기억나시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럼 나머지 법들은 뭐냐? 나머지 법들은 그 일반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들도 지키고 있는 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 말씀드리면은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 사실 레위기 읽어보시면은요, 비교 종교학으로 봤을 때에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종교, 그 다음에 바벨론 종교에 있는 법전의 내용들과 거의 비슷해요. 국 갈라진 거 먹지 말라는 것도 사실은 위생학적으로도 다른 종교에서도 실천하고 있었고요. 피는 다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예. 그 다음에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월경하는 그 유출병, 문둥병 다 그거 부정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유대교만의 특권이 아니었었어요. 예.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복음으로 들어오면 그게 어떤 거냐? 그거를 지키는 것이 지금 의로운 것이 아니라 법의 존재론, 법이 누구이냐를 묵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법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은 뭐냐? 1장하고 똑같습니다. 양심은 지금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그렇게 법이신 그리스도를, 의로움이신 그리스도를 느끼고 반응하잖아요. 그럼
그런 반응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의 삶 속에서 최선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때의 최선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길의 최선이 뭔가를 고민하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2장에서 그렇게 갈라냈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교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어했고요. 이거는 비단 유대교인들만이 아니라 주류로 알려져 있는 예루살렘 기독교인들도 매우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타협주의를 이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교 이거는 뭐 제가 근데 뭐 이거는 베드로 사도도 아마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예. 근데 바울이 좀 까칠한 거죠, 한마디로. 뭐 그거 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은, 죄송합니다,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그 사상이 아직도 강한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는데 생활에서는 그래도 지켜야 될 게 있지 않는가. 근데 교묘하게도 20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구약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거든요. 신약에서 구원을 은혜로 받았고, 그러면 구약에서 나오고 있는 교훈들을 제대로 준수하고 준행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설교의 어떤 모토가 되지 않는가. 근데 그렇게 보는 거는 이제 사실은 다 갈라놓고 봐야 되는 게 로마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29절에 이거에 대한 그 방점을 찍은 게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게 탁월한 표현이죠. 숨겨진 유대인, 크립토 이오다이스. 예.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게 이제 숨겨진 유대인이라고 번역이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 하지 말아라. 예.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모든 존재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택하신. 그럼 이 유대인은 피가 섞이고 혈통이 섞이고 제도가 만들어진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이면적 유대인이다. 예. 이런 말을 어떻게 지어냈는지 역시 바울은, 예. 그러니까 이건 창작적 표현이죠. 유대인이 대 이면적 유대인이다. 예. 이런 놀라운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면적 유대인 목사님이 처음 쓰신 것 같은데, 뭐 이면적 유대인. 아, 그런가요? 예. 대단하시네. 그럼 이거를 근데 베드로에 예. 하나 이제 예. 얘기를 하면 예. 제가 생각했던 건 좀 반대 개념이에요. 예.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 그 할례와 무할례자를 철저하게 나누는 걸 보면 예. 율법의 전통적인 개념을 끝까지 예. 끌고 가려고 했던 것 예.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예. 베드로가 예. 그 시대의 법과 타협주의적인 성향을 보였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오히려 타협주의적인 것은 예. 이면적으로 보기에는 예. 바울이 예. 타협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표현이 조금 이해가 다시. 그러니까 이 율법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이 조금 더 철저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거를 행함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다라는 것을 아예 통합시키려고 하려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율법을 당시 사람들은 다 어떤 계명으로 지켰거든요. 그냥 어떤 걸 지키고 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완전히 갈라내고자 했던 바울의 의도에서는 철저주의였고, 그 다음에 바울의 타협성은 이제 다른 종교의 의식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제사를 지내는 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제사 음식을 먹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연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종교다원주의자보다도 더 유연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타협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예.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냉정하리만큼 그거 했지만, 좀 그래도 상황에 대해서는 되게 유연했어요. 예. 그러면 이 지금 율법을 사실은 이 지킴의 행함으로 봤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율법의 이 궁극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율법을 지킨 자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존재 자체를 율법을 지킨 자로 보고,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보존하는 자로 보신 거죠. 저렇게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 속에서 내가 이 삶을 사는 거죠. 양심으로 내려왔지만 이 양심이 또 우리 안에서 보편 감정들을 끌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구별한 다음에 다시 통합되는 과정을 이렇게 욕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이 아니라 예수가 유대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베드로는 많이 힘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바울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 예수의 육체적 혈통이 거부가 될 수 있는 경향이 되게 강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요한 공동체가 제일 위험했어요. 도마 공동체는 아예 위험해서 이제 외경으로 빠져버렸고, 요한 공동체는 상당히 조금 영지주의적인 면은 있었어요. 말씀을 거의 영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육체의 현실성을 조금 많이 무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바울은 그 중간 지점에서 새로운 몸을 얘기해서 이제 그래서 천재죠. 완전히 새로운 걸 제시를 했고, 베드로는 이제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그 혈통을 되게 강조했고, 그러니까 그게 다 저는 삼박자 같아요. 세 가지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바울이 얘기했던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게요. 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그 뉘앙스가 있었던 게 있나요? 뉘앙스는 없었죠. 소마에 대한 표현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발전태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그거는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 종말과 이 말씀 행위의 합일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사복음서 쓸 때요, 복음서 공동체자들은 종말이 금방 올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때 1세기 때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걸 완전히 다시 해석을 한 거죠. 종말은 와 있다. 그럼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거고, 종말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내 피와 살을 먹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몸으로 가는, 그렇죠. 바울이 거기서 유추해낼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요한복음과 바울서신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서신이 흐름으로나 연대상으로 볼 때 앞섰다는 개념이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사실은 거의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80년 이후거든요. 근데 바울서신은 복음서보다도 사실은 좀 앞선 견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거의 시발점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저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서신이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자극받아서 이제 당시에 큐복음이라고 예수의 어록만 왔다 갔다 했던 거를 집대성하려고 시작했거든요. 사복음서의 출범 그 동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이론은 사실은 바울의 천재죠. 천재라기보다는 성령의 영감이 잠깐만 이거 너무 이게 바울을 하나님만 바울파를 베드로를 좀 변호해야 돼. 그래서 몸이란 그리스도의 소마라는 표현도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도입시켰고, 그렇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장은 이렇게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코멘트 없으시죠? 그 다음에 3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신방와서 로마서 이렇게 하기가 참 무모한 도전인데요. 역시 선생님 해가 안 가는 거죠 이거? 네. 3장 9절하고 21절에서요, 제가 이제 여기다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섬뜩하리만치 냉정한 바울의 존재 진단은 죄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주목할 거는 한계 인식 정점에 율법 외에 한 의를 제시한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9절에서 20절까지 쭉 하고 있는 그 문장의 가장 큰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21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아까 2장에서는 지키는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고 존재로서의 율법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21절에서 존재로서의 율법을 율법 외에 한 의라고 표현했는데 지키는 율법들이 다 그걸 증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로 지금 통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물이수로의 의다. 근데 제가 여기다 왜 선물이라고 적어놨냐면은 인과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의가 인과 없다라는 이 인식이 우리한테 없어지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알미니안주의가 꽃을 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원래 하나님을 알 만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성과 감성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감성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참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캐톨릭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의지는 선한데 그 선 의지를 잘 다스리고 승화시키면은 하나님의 깊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샤르댕이라는 과정신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할 것도 없고 칼 라너라는 현대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패했죠. 사실은 실패의 역사가 지금 나오고 있죠. 1, 2차 세계대전이고 지금 3차 대전은 거의 만문의 전쟁이니까.
교황을 제가 비판할 필요는 없는데 바티칸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융의 모든 걸 잡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가장 큰 주주가 교황 아니었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과연 그러한 태도는 옳지가 않다. 예, 그래서 인과 없는, 예, 예, 그래서 이 의인과 없는 선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저도 이거 전화기. 여기 오니까 아주 적응이 안 되는데요. 눈앞에 저 오디오만 보이고. 예. 그래서 이 선물은 인과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의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고백. 근데 그 고백이 그냥 어떤 감정적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행위를 통한 발견에 의한 고백이라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생명의 절대성은 이러한 말씀에 대한 적확함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교가 프로테스탄트다. 근데 프로테스탄트가 구원을 허락하는 건 아니죠. 이러한 적합성을 풀어내는 존재들에게 이게 열리는 거겠죠. 예. 3장은 그렇게 끝냈습니다. 코멘트 있어요. 오늘 집주인이신 신집사님 혹시? 아니요. 예. 강사님 뭐 코멘트? 예, 그러면 바로 너무 아쉬워요. 갑자기 사장으로 제가 안 동안 하고 있는 건데. 아니, 다 끝나고 이제 집중. 예, 그럴까요? 예. 집중 되도록해서. 예. 자, 4장으로 넘어가면요. 이거부터가 조금 이제 4장, 5장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좀 읽어드리면서 보겠습니다. 바울의 종교의는 철저히 독자적이고 실존적이다. 독자적이라 하면 의의 문제는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단독자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의로움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라는 측면은 너무나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태신앙도 여기 계시고 또 이제 중간에 믿으신 분도 있고 스스로 또 깨우쳐서 믿으신 분들, 전도사님 스스로 깨우치셨. 죄송합니다, 갑자기. 뭔가 독자적 특이한. 이렇게 하셨는데, 그 환경들은 있을 수가 있어서, 환경의 영향들로 인해서 이제 믿음을 가진 경우는 있는데, 결국에 그 믿음을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과 같이 합일시킬 수 있는 존재는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의 중심인 그리스도도 독생자요,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생명이의 태도 단독자로서의 나이다. 이 나의 복음으로의 모임이 곧 할례다. 보이는 의식으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할례, 무할례의 할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건 할례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우리한테 없는 것.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해시켜주고 생명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할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보이는 할례는 무엇인가? 이는 단지 종교의식만이 아니다. 할례는 무할례로 의미 있게 되는 복음으로의 몰입을 나의 단독적 삶의 생명과의 연결고리로서 확증시켜주는 하나의 말씀 행위다. 이 할례에 대한 이제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 행위를 아브라함은 이뤄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른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왜 조상이라고 얘기하느냐? 혈통 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독자적 관계를 일궈낸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적어놓은 게 아브라함은 조상이면서 조상이 아니다. 부정된 의미로서의 조상은 혈통, 제도, 역사, 보이는 세계의 연속을 뜻하고 하지만 그 조상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죠.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된 의미로서 조상은 아브라함이 품었던 의와 오늘의 내가 받아들이는 의가 모두 동일하게 독생자의 생명임을 발견한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조상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이 긍정된 조상은 믿음이라는 큰 틀에서 연대하는 새로운 세계,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연합을 말하고 있다. 4장이 이제 그래서 이 4장을 특별히 집필한 이유는 바울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존중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갔냐 하면은 한 가지 전략은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씀으로써 당시 유대교인들은 아브라함을 우리나라에서 단군 신하처럼 신화적 인물로 봤어요. 박혁거세라든지 알을 깨고 나온 사람이 박혁거세 맞죠. 주몽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인 건 맞는데 뭔가 그 영웅적인 행동을 한 신화적 인물로 유대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인물을 끄집어 와가지고 이 사람 아브라함이야말로 모세를 넘어서는 우리의 진짜 조상이다.
근데 우리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혈통의 막연한 신화적 인물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의로움을 소유하고 있는 조상이었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그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죠. 예. 아니, 계속 천재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럼 베드로는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예. 예. 누구 아닌지. 잠깐 예. 잠깐 든 생각인데요. 이 말씀 행위를 아브라함이 이루어냈다고 했던 게 예. 보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뭐 이렇게 뭐 모세 쭉 예. 구약에 보면 예.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이런 직통계시 같은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으로 보면 그냥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사실은? 예, 그렇죠. 거기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예. 1대1로 다이렉트로 했다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것을 왜 아니요. 그러세요? 예. 맛있지게 해서. 우리의 진지함을 이렇게 또 녹여주시는 우리 감독님 감사합니다. 예. 그 구약이라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이렇게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조상들의 기록이다. 이게 믿음의 전제고요. 일단 텍스트의 전제인데 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화한 것이 오늘날 그런 우리의 어떤 믿음의 조상이라는 개념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계속했던 그 말씀 행위, 의로움의 행위, 믿음의 행위, 그것이 무엇인가? 야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걸 의미하는가? 그 자신이 계속해서 그 믿음의 숙고를 했던 그러한 기록의 결과물들이 그 행간에 녹여져 있는 것이고요. 그거를 그렇게 녹여져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근거의 눈이 어디에 주어지냐면은 신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 바울을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했냐면은 바울이 그런 눈을 우리들한테 밝혀 보여준 성령의 영감을 소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배제된 채 구약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유대교 이중대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교가 읽는 것과 똑같은 방법론으로 그리고 오히려 랍비들보다 저 못 읽어요, 사실은. 예, 우리 조철수 박사가 그 학가다 랍비들이 쓴 그 미드라시 책들을 다 낸 게 있거든요. 한글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그 구약을 랍비들이 이제 해설을 한 거죠. 훨씬 뛰어나요, 사실은. 이제 기존의 기독교적 주석이나 캐톨릭 주석과도 다르게 막 이게 왔다 갔다 하죠. 뭐 우주론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양자역학도 얘기하고 뭐 금강경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 보면은 뭐 상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까지.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이 공허함은 신약적인 눈,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건 유대교적 해석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신약적인 해석이 그냥 이게 하나의 박지처럼 이건 예수님 은혜야라고 되어 있고 구약을 또 유대교적 해석, 그 유대교적 해석만도 못한 또 율법주의적인 해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님한테 직통계시 받았다든지. 예, 근데 이제는 직통계시 그런 개념은 좀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코멘트. 예. 자, 그러면은 5장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저 감동받고 있어요. 이제 거의 30분, 20분. 로마서가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계속 모이면 안 될까요? 그 다음 주로 잠깐 것 같아요. 장소가 이렇게 우리를 이게 속도감이 여기 오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빨리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뭔가 자, 그리고 이제 5장이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사도 바울이 그 뇌관을 건드리는 그 아담과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어디 나오냐면요. 5장 12절하고 14절에서 이거 많이 들어보시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인류의 조상을 뜻하면서도 동시에 복음을 발견하는 나를 뜻한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인류의 조상을 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세계의 창조주임을 긍정하는 신앙의 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표현을 갖고 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미 전제가 하나님이 어떤 진화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러한 상황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전제가 있는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동시에 사도 바울은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러한 전제와 함께 오늘 살고 있는 나야도 이 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언어로 사실 살펴보면은 그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 사람을 표현할 때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남녀의 구분 없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한 사람은 그 신앙의 전제를 물리적으로 직유하는 수사에 머무르지 않는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진짜 천재예요. 야, 자꾸 오늘 제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사실은 우리 읽을 때나 좀 죄송한 말이지만 직유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인류 조상을 이제 인류 조상으로 이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 게 아담의 존재를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를 쓰고 한 사람을 실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제를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수세적 장치들이 이거를 이렇게 조상이라는 우리의 어떤 육체적 조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실존적인 나까지 같이 싸잡아서 들어오는 그것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죄 아래 갇혀 있는 나는 깨우치지 못하는 나와 깨우치는 나 이렇게 구별되는데 깨우치지 못하는 나도 깨우치는 나도 모두 죄인이에요. 여기서 죄인관이 이제 바뀌는데 깨우치지 못하는 나는 죄를 사망에서 이해합니다. 그럼 사망은 뭐냐면 무감각이거든요. 사망이란 건 죽어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다시 말하면은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은 나는 죄인인데 그 죄인은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이 봤을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죄인이 아닌 거죠. 죄가 사망에 연관됐으니까 사망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걸 지금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깨우치지 못하는 나는 죄를 사망에서 이해한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범죄를 짓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이건 사망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서 이해하는 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감각하지 못하는 나이다. 깨우치는 나가 바라본 죄는 다르다. 이 죄는 사망에서 이해되는 죄가 아니라 깨트리고 새롭게 일궈내는 선물로서 바라보는 죄다. 그래서 이제 5장 14절에 보시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실자라고 번역되고 있는 게 이거는 이제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멜론토스, 오고 있는 자의 표상. 근데 표상이라는 게 이게 티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깨지고 새롭게, 그러니까 거푸집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깨어져서 새로운 것을 내야 되는 존재. 이게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나죠. 나는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물리적인 옷을 입고 온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고 선물인데 이것이 왜 축복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상계의 유한계를 살면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음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발견하는 그때 나를 지금 묻고 있었던 나의 나로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나로서의 관습의 나는 깨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의 내가 새롭게 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오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상으로서의 나는 지금도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고 있을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나다. 그 나를 하나님의 의롭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말씀하심에 발견되는 것 그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5장까지 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빨리 끝나네. 와. 남녀에 대한 그 동성적 표현은 뭐냐면은 영적 젠더에 대한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서부터 불의, 추악, 탐욕, 악독, 비방 이거는 그러한 그러니까 영적 젠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뒤섞이고 있는 상태의 결과물들.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적 규범 텍스트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동성애로 사용되는 건 잘못된. 이거는 동성애 텍스트가 아닌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이걸로 쓰잖아요. 예, 동성애 텍스트는요 디모데 전후서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 동성애 텍스트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그 비판도 이제 제가 동성애 찬성하는 쪽은 절대로 아닌데요. 그 비판도 이제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전쟁할 때 남녀 간에 교합하는 거를 부정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할 때는 남녀끼리의 그 성관계를 못 했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이제 성욕을 풀어야 되는데 동성을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편법이죠, 한마디로. 남녀 간의 관계가 안 되면은 동성애 관계는 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같은 로마인들은 워낙 또 비싼 사람들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예쁘장한 남자들이라고 동남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동남들을 이제 아이들이죠, 이제 청소년들. 거기 이제 그런 관행들이 많았었죠. 근데 그런 관행들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성전세를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은
뻔히 알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저기 군대가 전쟁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게 다 이 우리 민족 유대교인들의 그 청소년들이었고, 근데 걔네들 인도하는데 그 브로커들이 들어와가지고 성전세를 뒷돈 주면서 데리고 나왔고 한다고.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갖고 있는 그렇게 작태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명으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참. 그 디모데 예. 어디 예, 거기서의 규범 텍스트에 예, 나오고 있습니다. 몇 장 정도. 예.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텍스트 말고요. 동성에 대한 지적이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있고요. 예. 그 몇 군데에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바울 텍스트는 그걸 좀 근데 로마서는 여기서는 그거예요. 그 남성이 남성을 더불었다는 게 이 남성이라는 게 이 영적 젠더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와 여성 신부로서의 우리의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적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는 그 오만함, 그 상태를 지금 남성이 남성을 더불어 관계하고 있는 상태고, 여성이 여성을 더불어 관계하고 있는 상태도 이제 그와 마찬가지의 종속적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냉정히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 얘기해도요, 못 지켜요, 사실은. 예. 그 역사적으로도 희년을 레위기가 주셨잖아요. 49년째 되고 50년째면 노예 풀고 부동산 다 같이 나눠주기로 했는데 한 번도 안 지켜줬다는 게 예. 제정을 해놨지 한 번도 안 지켜줬어요. 빚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예. 풀어질 때 되는. 예, 노예 해방도 없었고, 예, 냉정히 말하면은 그런데 계속 뭐 율법 하는 것도 우스운 것이고, 새로운 관계성으로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맛있게 식사.